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부자, 가난한 자,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은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흔히 교회를 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배라는 것 자체는 유람선도 있을 것이고 또 상선도 있을 것이고 또 전투함도 있습니다. 다양한 배 종류가 있습니다. 유람선은 이제 구경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가지고 그렇게 아주 유유자적하게 구경하기 위한 그런 배입니다. 전투함은 전투를 치르기 위해서 생명과 사망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긴박감 가운데서 그렇게 완전 무장된 가운데서 전투를 하는 것이 바로 전투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배는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전투함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마치 유람선처럼 교회에 가면은 내가 무대 구경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와서는 우리가 이 시대에 완전 무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 이곳에서 전투 식량도 공급을 받는 것이고 이곳에서 우리의 병기도 그렇게 공급받는 그런 현장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시대는 진짜 인류의 끝점을 달리고 가는 그런 시대임을 우리가 또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우리는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바로 들어가면은 아마 우리 성도들은 그만 충격으로 인해서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이 다니엘서라는 것을 갖다가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요한계시록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갑자기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간다면 이해를 못할 것인데,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니까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요한계시록까지 딱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구약이고 이거는 신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약과 신약의 저자가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관찰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시대적으로 사람은 다른 겁니다. 한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2700년 전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2000년 전의 사람인 겁니다. 그 2600년의 그런 갭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을 딱 보니까 동일한 저자가 지은 것이구나.
성령님이 이 책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우리는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세상의 구조가 이래요. 세상은 이렇다. 그런데 우리는 또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세상의 구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과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여기도 주목을 하지만 이 세상도 주목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무게중심, 우리의 영혼의 무게중심은 늘 여기에 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고 여기에 만약에 중심이 되어 있다면요, 늘 불안하고 늘 긴장된 가운데서 그 긴장도 뭐냐면 아주 팔팔 살아있는 긴장이 아니라 이건 늘 두려움의 긴장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은 이 그림 속에서 이게 만약에 이게 본래는 이 그림이 공중에도 하나 더 그려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게 차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늘 우리는 사실 이 그림이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이제 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이 그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다 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 바벨론 시대부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600년의 압축된 파일을 그걸 갖다가 지금 풀어헤치는 거거든요. 압축된 파일을 한 번만에 다 풀어헤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풀어헤치니까 나름대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옥화 양의 그 간정 테이프를 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두루마기를 먹어라. 두루마리를 먹어야 된다. 성도들이 너희들이 깨어서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오기 위해서 너희들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루마리가 바로 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먹기는 먹는데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다 편식을 하고 편식을. 내가 좋아하는 성경만 보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경. 내가 반드시 들어야 하고 내가 반드시 봐야 할 성경은 보지 않고 내가 보고 싶은 성경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편식이거든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뭐냐면 내가 들어야 할 설교를 제대로 안 듣고 자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어 하는 설교,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설교만 듣고 자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선생이 필요하거든요. 선생은 뭐냐면요, 각자 다양하게 학생들에게 먹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자기 혼자 공부하라 그러면요, 자기 혼자 어떤 공부를 하냐면 자기가 하고 좋은 공부, 국사 공부, 역사 공부, 사회 공부 해야 할 수학은 안 하고, 수학은 어려운 일이니까 수학은 안 하고 뭐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그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결국은 시험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해야 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도 우리가 성경 말씀도 하나님 말씀도 들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메시지에는 우리는요 귀를 닫고 있거든요. 근데 듣고 싶은 것만 자꾸 찾아가면은 우리는요 편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한쪽으로 갑자기 우리는 치우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골고루 음식을 먹는데도 골고루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도 우리는 골고루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지금 시대는요, 이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으면은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이거는 다니엘서 2장의 동상에 대한 그런 환상입니다.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고, 그리고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잃어버린 꿈을 갖다가 다니엘이 다시 찾아준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자기가 잃어버린 꿈을 갖다가 찾아내지 않으면은 완전히 다 죽인다 그러니까 다 죽인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급해지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죽을 판인데 내가 이 꿈을 갖다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준 꿈인데 하나님은 그 꿈을 갖다 느부갓네살 내 속에 그 꿈을 갖다가 지우개로 지워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지웠거든요. 왜냐면 다니엘을 세우기 위해서 다니엘을 등극시키 다니엘을 갖다가 그 많은 바벨론의 모든 술사 박사들보다 다니엘을 갖다가 어떻게 높일까? 그건 하나님의 다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볼 때는 그 위기거든요. 우리는 위기다고 생각, 다니엘이 그 당시 얼마나 위기가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높일까? 그래서 다니엘을 높이기 위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수의 꿈을 지워버리고,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기도하게 만드는 기도. 다니엘은 뭐냐?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의 비밀 병기가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아니면요, 그 꿈을, 잃어버린 꿈을 갖다 어떻게 찾아내겠습니까? 그 다니엘은요, 제 친구와 함께, 야, 너희들 중보기도하라.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잃어버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그 꿈까지도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 꿈까지도 해석을 딱 해주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갖다가, 와, 대단하다. 너희 신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너희 그 총기, 너희 그런 명철함, 그걸 갖다가 내가 나도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시대에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요,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내 주위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우리를 갖다 주님이 높여주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구나. 요걸 봐야지. 이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막 이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하고 이러기보다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왜냐면 그 문제 속에는 내가 주인공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인공으로 삼거든요. 그래, 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주위의 환경을 의지를 넣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무기가 있는 것이고 기도에 무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말씀을 갖다가 우리 속에 입력을 해놓고 있으면은 그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말씀의 금이 나옵니다. 말씀의 금이.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겠습니까? 이 그림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냐면요, 주님이 재림할 때의 그림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딱 펼치면은, 딱 첫 장을 딱 펼치면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묘사. 예수님 이름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힘있게, 해가 힘있게 떠오르는 그런 얼굴의 모습. 그리고 오른손에는 7 별을 봐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7 별을 잡고 있는 별. 그 별이 뭐냐면요, 7 교회의 목회자거든요, 목회자.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딱 붙어 있으면은 주님의 장중에 붙들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독립된 신앙을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7 별을 딱 보죠, 별을. 교회를 부여잡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도 뭐냐, 7 별을 보여. 별이 목회자거든요. 별을 딱 부여잡고 있는. 그러니까 그 교회의 별을 통해서 나오는 메시지, 그 교회의 별을 통해서의 그런 관계성, 그걸 통해서 뭐냐면 그 교회는 이제는 주님의 장중에서 막강한 빛나는 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별을 부여잡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금띠를 띠고, 그리고 입에서는 말씀의 금이 나와, 말씀의 금. 사단을 향해서 말씀의 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 그 말의 파워가 사단을 향해서 완전히 염통을 찌를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고 막강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발에는 주석 같은 발이었다. 저 주석은 새덩이, 그러니까 심판의 주석. 그래서 주님은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이 자체는 주님은 또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죄를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사단을 뱀을 갖다가 짓밟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주님, 제 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금이 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금이 숨어있는 죄악을 갖다가 다 도려내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짐승들을 갖다가 다 무찌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겁니다. 왜 다니엘이 이제는 7장에 가니까 다니엘이 이거는 꾸민 겁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보니까 이 바다에서 이런 짐승이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튀어나왔는데 보니까 다니엘서 2장하고 연계되는 겁니다. 이 사자는 바벨론을 말해주는 것이고, 곰은 이제는 메대 바사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이 또 표범은 헬라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놀랍고 무서운 이 짐승은 이제 로마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짐승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양 두 뿔을 가진 양이 이 짐승에서부터 또 한 짐승이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 중에서 이 모든 것 자체가 이게 다 우리 속에 있다는 것, 이 사자같이 우리는 뭔가 높아지고자 하는 것, 우리 속에 다 있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뭔가 짓밟히면 우리가 억울해하고, 그리고 또 몸서리치는 그런 부분들, 이런 사자 같은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십자가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자아거든, 자아. 우리 속에 자아 본성입니다. 아담의 기질입니다. 아담의 기질. 그리고 이거는 무엇이든지 다 삼키고자 하는 것. 욕심은 말이거든요. 이 공과 같은 그런 욕심도 다 십자가에 처리해야 되고, 이거는 뭐냐, 확장성입니다. 확장성. 뭔가 내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내 영향력을 펼쳐보고자 하는 것. 이건 주님은 뭐냐면 주님의 영향력을 펼쳐야 되고 주님을 확장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주님보다는 내 영향력을 펼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이제는 종합 세트, 이것들의 종합 세트가 바로 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놀랍고 무서운 짐승이 다시 한 짐승을 기용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 짐승을 기용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는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는 그런 짐승이 태어난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또 머리에는 신성을 못 오가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보십시오. 이 짐승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 짐승에 대한 묘사가 이게 뭐냐면 바로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모르면은, 다니엘서를 모르면은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알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짐승이 보니까 다니엘서 7장에 그렇게 짬뽕의 짐승이 여기에서 태어나는구나. 그래서 이 짐승이 이제는 어떤 짐승을 기용하냐면요, 바로 이 양을 지금 기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도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짐승이 13장 우리 12절, 13절, 12절, 13절, 14절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의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과 에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이 어린 양과 같은 이 짐승이 결국은 뭐냐면요, 보기에는 어린 양인데,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어린 양인데, 어린 양같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심판당하신 어린 양인데, 겉은 이인데 속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 보도록 13장 11절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보십시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보기에는 어린 양 같은 그런 두 뿔이 있는데 우리가 말을 하는데 보니까 뭐냐면요, 용이라는 겁니다. 용.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어린 양인데 그러나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요, 뱀이고 용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한 모습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의 모든 사역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닮았다는 겁니다.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가난한 자와 같이 함께하고, 때로는 기적도 끌어내리고. 그러니까 단순한 모습만 어린 양이 아니라 사역까지도 어린 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분별하겠습니까? 분별하기 그리 힘든 겁니다. 이거는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귀가 열린 사람. 이 양에서부터 나오는 말을 갖다가 분별해요. 말을. 왜냐하면 우리는 그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 외에는 저 사람 속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감정을 지금 품고 있는지, 저 사람 꿈이 무엇인지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알려면요,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런 모든 것은 말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을 갖다 분별하는 것은 이 어린 양의 사역의 능력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 아니라 이 어린 양의 말을 통해서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지 아니면 성령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이런 말씀이 바탕이 되지 있지 않으면요, 기적에 다 따라가 버립니다. 요한계시록 자체가 뭐냐면요,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요한계시록 하나만 알 수는 없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다 아는 사람만이 요한계시록을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은 손도 못 대는 겁니다. 구약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약을 요한계시록 풀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의 결론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무장이 안 된 사람은 이놈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기적을 통해서, 야, 내 앞에 보니까 고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치료받네. 그러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어린 양같이 그렇게 기적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딱 들어보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말은 하기는 하는데 보니까 성령의 말씀이 아니라 빈 깡통 소리는 겁니다. 입에서 예수님 말씀도 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도 인용을 하기는 하는데 보니까 그것이 뭐냐면요,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마귀가 우리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경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는 성경 말씀, 시편 말씀을 가지고 딱 들이댄 겁니다. 그걸 들이대니까 우리 예수님도 역시 말씀으로 또 기록되었으래. 그러자, 또 기록되었으래. 너 그 말씀 엉터리 말씀 인용한다. 왜냐? 우리 주님은요, 말씀이 정통하니까 그 말씀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해도 이 말씀이, 이 상황에 이 인용이 엉터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구약 성경도 모르고 신약 성경도 대충 그저 귀로만, 내가 직접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들은 말씀은요,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 마귀가 예수님에게 선악과 먹으라고 말씀을 들이댄 거 아닙니까? 예수님에게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것도요, 기적을 갖다가 오대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높은 데 끌고 갔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돌을 갖다가 뚝뚝이가 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까불지 마라. 기록되었으래. 그것도 말씀으로서 이긴 건 말씀으로서. 말씀의 검. 그저 기적으로 이긴 게 아니라 말씀의 검. 왜냐? 사단도 엄청난 기적을 행사하니까 이거는 기적 대기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의 검으로서 물리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래. 사람이 기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명예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인기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라면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으로 그렇게 물리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딱 보니까 더 큰 기적을 갖다가 일으킵니다. 순식간에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성전에까지, 높은 성전에 인도를 한 겁니다. 그거는요, 단순히 환상으로 그렇게 인도한 것이 아니고 사단이 우리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니까요. 그래서 뛰어내리는, 기록되었을 때, 사단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기록됐을 때, 10편에, 91편에 기록됐는데, 너 여기서 점프하면은 천사가 순식간에, 이건 천사입니다, 천사. 순식간에 천사가 나와서 당신의 발을 갖다 탁 받쳐줄 것이다.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탄이요, 말씀을 딱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에 능통하기 때문에 또 기록되었을 때, 사탄아, 그 말을 너 그 인용 잘못했다. 그 인용, 그 엉터리 인용이다. 사탄아, 널 날 시험하느냐? 주 하나님만 섬기라. 또 사탄이 또 뭐냐면요, 또 기적을 사탄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우리 예수님을 순식간에만 높은데 막 인도하는 겁니다. 높은데 딱 들어 천하만국을 한순간에 딱 보여주고, 천하만국을 우리 예수님이 이제 천하만국을 한순간에 딱 보여주면 나에게 경배하라. 요놈이 거든. 여기 경배. 요놈을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라.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라. 우상을 만들라.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말씀에 예리하지 않으면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계시록까지 이 예리하지 않으면은 그놈도 말씀을 인용하는데 넘어가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까? 그놈도 내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는데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담도 넘어왔다니까요. 아담도 하와도 넘어왔다니까요. 그게 그들은 죄도 모험으로 태어났고, 모험으로 창조된 그놈도 요놈에게, 이 마귀에게 속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장해야지. 말씀으로 우리는 철저하게 무장되느냐? 요놈의 새끼 입에서 나오는 게 뱀이냐? 이런 입에서 용이다. 용의 말이냐, 뱀의 말이냐? 마귀인 겁니다. 그걸 분별하면서 네가 아무리 내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아무리 내가 병든 자를 일으키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굳게 서 있노라. 그러면 말씀을 무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먹고 싶은 말씀은 먹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먹어야 할 말씀, 마지막 시대에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 할 말씀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먹어야 할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먹고 싶은 것도 먹어야 되지만은 진짜 먹어야 할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요놈을 이기려면 먹어야 할 말씀을 먹어야 하면 요 속에 있는 뱀이 나타나가지고 혓바닥으로 나를 갖다 날라거리면서 자기 생각, 여기거든요. 뱀의 입에서 나온 건 다 이거든요. 요거 다 이건 눈에 보이는 거. 근데 뱀의 입에서 나온 이걸 갖다가 우리는 다 이 십자가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처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십자가를 처리하기로 몸부림친 그들만이 뭐냐면요, 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사상들, 그 생각들, 그 모든 생각, 감정, 의지, 이게 뭐냐면 그런 자아에서 나오거든요. 그걸 갖다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거 보시면 기적을 일으키는데, 계시록 13장 12절 14절까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이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오게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며 땅에 가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가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이놈이 기적을 연출하고 이적을 어린 양처럼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맞춤형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병든 자냐? 그러면요, 치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가난하냐? 그러면요, 물질의 그런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명예를 느끼를 원하냐? 그러면 엄청난 명예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춤형으로 이들이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각종 이단들이 그 사람의 연구를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의 약점이 뭔가, 그 사람의 요구가 뭔가, 그에 맞는 걸 딱 제공하면서 뭐냐면 결국 낚아채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기도 그렇게 치듯이 다 맞춤형으로 이놈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이것 통해서 알 수 있는 모든 권세와 이적을 행할 수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적을 좋아한다 그랬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들은 표적을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고 지금 이 두 뿔을 가진 어린 양과 같은 이 짐승은 어떻게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시킬까?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미 이 적그리스도에 넘어갔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시킬까? 그 전략과 그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표적은 이 일종의 거짓 선지자거든요. 이 거짓 선지자의 표적은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교회인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와 이스라엘에 그렇게 오직 기적을 좋아하는 사람, 표적을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단련되고 무장되어 있지 못한 그들을 갖다가 유혹하기 위해서 이게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등장하면서 이게 하나만, 자기 혼자만 이게 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게 뭐냐면 선교 단체를 조직을 하고, 선교 단체. 자기 혼자만 기적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밑에 많은 거짓 선지자를 두어야만이 세상을 다 속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교 단체를 하나 조직을 합니다. 선교 단체를 조직해가지고 곳에 모여가지고 다 기름 붓는 임파테이션 하면서 기름 붓는 작업을 하고, 기름 붓는 작업. 그러면은 이 속에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겠습니까? 이게. 나도 그곳에 나도 가서 나도 능력을 받아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개척교회 한다. 야,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에 개척교회 하면서 나름대로 참 힘들었는데 저곳에 내가 능력 좀 받아야지.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개척교회 먼저 가겠습니까? 나름대로 어느 정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뭐냐, 나도 좀 능력 좀 받아. 그동안에 평소 동안에 내 능력 없어가지고 내가 좀 소극적이었는데, 이번에 능력 좀 많이 받아야지. 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못하면 속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각종 이단들이 보시면, 이단들이 이만희가 자기 혼자만 합니까? 밑에 조직을, 각종 조직을, 전 세계 조직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요놈도 뭐냐면요, 이미 그 이단들의 조직인, 이미 요놈이 나타날 때 그런 조직을 펼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요놈도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조직을 다 만들어놓고, 그 조직에 우두머리를 세워놓고, 그러면서 그 조직에게 집회도 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끌어모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확장을 하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히 교회,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그들이 넘보고 미혹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늘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거 분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별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질문이 저한테 타왔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뭐냐면은 표적을 보면서, 기적을 보면서 그것이 열매로 착각한다. 이게 와닿는 표적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기적을 연출하고 표적을 연출하면은 그게 뭐냐면요, 신앙의 열매라고 우리는요 착각을 해버려요. 열매. 그는 열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열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우리는 열매라고 착각을 하면서 그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분별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참 종인지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열매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많은 사람을 갖다 그렇게 감화를 주고 이러면요, 그것이 열매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착각 속에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열매를 통해서 이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수하에 있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한다 그랬거든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9절까지 시작.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찢겨. 아멘. 보십시오. 열매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열매를 통해서 분별을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고 그 사람이 표적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그 모든 것 자체가 저게 열매가 아니구나. 우리는 그걸 갖다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썩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스스로 썩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연출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축출하는데 결국은 그 속에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못한 그런 악한 열매를 맺고 있다. 그렇게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도록 7장 20절에서 23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는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 스스로 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보냈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병이 나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가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이게 열매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이게 열매가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은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부은 은사를 통해서 단순히 병을 치료하고 아니면 뭐 기적을 연출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자기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그게 열매인 줄, 자기 스스로 열매인 줄 알고 속았다는 겁니다. 그 신성종 목사님이 이제 충영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습니까? 충영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분이 천국 간증을 하는데 천국을 갔다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신학교 교수도 하고 그리고 또 목회도 큰 목회를 하고 그리고 선교 단체도 하고 그리고 또 청와대에 거기 가가지고 또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또 매주일마다 가가지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신성종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천국에 간 겁니다. 그 천국에 가가지고 주님이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 줄 아느냐? 영광 드리는 것이요. 너 나에게 얼마나 영광을 많이 드렸느냐, 올렸느냐. 그러니까 신성종 목사님 자기가 알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선교단체도 이끌고 또 청와대까지 프리페이스로 청와대까지 들어갔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쯤이야. 저것처럼 두 번째 가면 서럽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영광을 갖다가 나를 위하여서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을 나를 위해서 영광을 드렸느냐, 너를 위해서 영광을 드렸느냐, 그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딱 가지고 완전히 경기가 되더라고요. 이 모든 것은 뭐냐? 내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명예를 위해서, 내 왕국을 위해서, 교회도 내 왕국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내 이름을, 그 교회를 통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많은 그 교회를 통해서 선교도 하고, 내가 막 군 선교도 하고, 그리고 청와대 선교도 하고, 기업인 선교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영광이 다 나를 위해서 했구나. 그래서 너는 상급이 없다. 너는 나의 나라에 오기는 오지만 너는 상급이 없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신 차려가지고 막 지금 뭐냐면 인도 선교사라고 그 엄청난 그런 직분을 가지신 분이 지금
인도에 가가지고 등불도 없는 거,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인도에 가지고 지금 선교사 역을 하고 있거든요. 보십시오. 다 스스로 속게, 요놈이 스스로 우리를 갖다가 속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러면은 열매가 뭐냐면 열매. 주님이 자꾸 이 열매를 통해서 분별을 한다. 그러면 어떤 열매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열매를, 열매. 그 열매는 다름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자, 우리 같이 5장 22절에서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범죄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열매 다 뭐냐? 안에, 사람 안에서 우리 안에 맺는 게 열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는 안에 성령의 은사가 또 뭐 병 고치는 은사, 능력이 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 그런 기적하는 은사, 귀신 축출하는 은사, 이 모든 것도 다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다 보이는 거거든요. 다 겉으로. 그러나 성령의 이 9가지 열매 안에서 맺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인 겁니다. 이 열매가 우리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내 속에 이 열매가 있는 사람은 요놈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런 게. 내 속에 이런 열매가 없는 사람은 이걸 분별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뭐 몇백 천독을 요한계시록을 하도 뭐냐면 내 속에 열매가 없으면 요놈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내 속에 열매가 아주 탱글탱글하게 딱 붙으면 뭐냐? 이 열매가 성령의 열매고 이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열매를 가지고 딱 보면은 가짜가 딱 그대로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가짜와 거짓과 속임수가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뭐냐면요, 다른 거 분별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내 속에서 먼저 요놈의 입에서 나오는 거 딱 보면서 벌써 이미 열매 가지고 안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다 진단이 돼요. 진단이. 그걸 갖다가 주님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자, 그러면 이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이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뭐냐? 여전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십자가. 자, 다음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이 못 박아야만 요 짐승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비로소 뭐냐? 열매가 우리에게 탱글탱글하게 연근인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이 십자가가 능력인지,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권세고 십자가가 지혜고 이 모든 짐승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짐승들을 짓밟을 수 있는 그런 권세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나의 십자가, 열매는 뭐냐? 주님의 십자가 지금 주님 것만 바라보고서는 안 되고 나의 십자가, 나를 갖다가 열매를 갖다 내가 맺어야지. 주님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는 없거든. 나의 땅에서는 뭐냐면 우리 각자의 열매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이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다 가야만이 주님이, 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너 그동안 땅에서 수고했다. 너 그동안 땅에서 얼마나 너 눈물 많이 흘렸느냐. 그것이 다 내가 하늘나라에서 내가 보상해 주마. 너 땅에서 사람들은 다 너를 외면했고, 사람들은 너를 다 무시했고, 사람들을 늘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너 그런 것 가운데서 너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너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네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한 그 모든 것이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 뭐냐면 탱글탱글한 안에서는요, 열매가, 아주 빛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연걸리는 그런 현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데 무슨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 머리와 내 감정, 머리는 뭐냐면 철학. 지난주입니까? 머리는 뭐냐면 헬레니즘, 이 헬레니즘의 이성입니다. 이성. 머리는 이 헬레니즘의 이성이고, 내 가슴은 뭐냐면요, 히브리인들의 그런 기적과 감성입니다. 감성. 현상들을 중요한 현상들. 그러나 주님은 현상이 아니라 주님은 그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따라온
그 발자취, 그 발자국을 통해서 주님은 열매를 맺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 이성과 이 가슴에 감성을 갖다가 주님에게 처리하고, 주님이 주인이 되고, 주님이 나의 머리의 이성, 주님의 머리가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감성으로 우리는 충만이 됐을 때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러거든요. 여기서 아무리 많은 기적을 연출하더라도 뭐냐면 우리의 삶의 신앙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연단, 특히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말씀의 연단을 딱 받은 사람은요, 벌써 분별력이 딱 생겨버린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가 뭐냐면, 히브리서가 왜 기록이 되었는가, 그것부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가 왜 기록이 되었느냐면, 이들이 예수님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유대교를 버리고, 유대교 율법주의, 유대교 이 가슴의 현상들, 기적만 찾는 유대인들, 그 기적만 따라가는 그걸 갖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쫓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을 쫓아도 별로 뭐 재미가 없거든요. 보니까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뭔가 옛날에 유대 율법주의에는 뭔가 행함이 있었고 뭔가 막 눈에 보이는 게 막 이리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 뭐 소를 때리 잡아야 되고 막 짐승을 때리 잡아야 그렇게 말이 뭔가 이 예배의 맛이 또 나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산다는 것 자체가 뭔가 뭔가 재미도 없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신앙에. 그래 다시 뭐냐면 유대교로 들어. 다시 유대교로 가는 사람도 있고, 다시 유대교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곳에 다시 그쪽에 끄적거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이 히브리 기자가 그들에게 편지를 띄는 겁니다. 그 편지를 띄면서, 이제 너희들이 선생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그런 시간인데, 세월이, 너 믿어지 지금 거의 10년 이상 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말씀의 초보를 다시 다시 성경 초보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비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튼튼한 그런 위장과 그런 이빨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너는 젖만 먹는 그런 상태의 신앙이냐, 너는 나름대로 그런 세월은 그렇게 믿은 지 몇십 년 됐고, 아니면 또 너가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지만 그러나 여전히 너는 젖만 달라, 엄마 나 젖만 달라, 그런 신앙이냐, 아니면 너가 젖을 먹이는 그런 신앙이냐, 그걸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젖만 먹는 신앙은요, 자기 십자가가 없답니다. 자기 십자가가 없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는 사람이 젖만 먹는 신앙인 겁니다. 그러나 저자로서 키우는 신앙은 뭐냐면요, 연단. 시련과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연단을 받았을 때 비로소 그 속에 분별력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분별력은 그저 편한다고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단련되고 빚었을 때 비로소 우리 속에서 그것이 빛인가 어둠인가, 가짜냐 진짜냐, 알고이냐 쭉정이냐, 이 속에서 나오는 모든 걸 갖다가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지경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분별력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거든요. 복음에 탄탄히 서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구약도 다 예수부터 그런 복음의 이야기거든요. 복음에 너희가 탄탄히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 얘기거든요. 복음에 탄탄히 서 있는 자는요, 이 양이, 거짓 양이, 이 두 뿔을 가지고 있는 양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내 앞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더라도 그보다 내가 더 큰 기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그거 미혹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더 큰 기적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더 큰 기적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미혹되지 않는 겁니다.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제대로 알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모든 그런 환경과 모든 것을 알고, 북한을 제대로 알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주사파가 우리에게 모든 유혹을 하더라도 주사파의 내미는 그런 모든 여건에, 모든 그런 미끼에 넘어가겠습니까? 주사파에 넘어가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주사파에 넘어가는 겁니다. 무지한 사람, 모르는 사람들은 주사파가 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자금도 해주고, 모든 그런 길 열어주고, 모든 또 외롭다. 그럼 또 모든 외로운 또 친구들 만나게 해주고, 이 이성 친구 없냐? 그럼 또 여자친구 붙여주고, 이러면 안 했습니까? 넘어가 버려요, 주사파에. 그러나 대한민국이 어떻다는 걸 알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알고, 대한민국의 목적을 알고,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주사파가 그렇게 유혹을 하더라도 안 넘어가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경험한 사람, 의의 말씀을 정확하게 경험한 사람, 의의 말씀이 내 체질화된 사람은 요놈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넘어가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하늘 보좌, 하나님의 창조주 아닙니까? 창조주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거보다 큰 기적, 나 바라보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큰 기적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태중에 왔다는, 마리아의 태중에.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마리아의 복중에 왔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의 복중에 이거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보십시오. 그 기적이, 이 기적이 10달 동안 보십시오. 10달 동안에 우리 예수님은 10달 동안에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천하를 만든 그분이 마리아의 감정, 마리아의 불안하면요, 우리 예수님도 불안한 겁니다. 왜냐? 복중에 있으니까, 마리아의 복중에 있으니까, 마리아가 불안하면요, 우리 예수님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라고 마리아가 불안한데 나는 괜찮다. 이런 그게 그런 한 몸입니까, 그게? 마리아가 불안하면 우리 예수님도 불안한 겁니다. 마리아가 의심하면 우리 예수님도 고통스러운 겁니다. 마리아가 영역실종 걸리면 우리 예수님도 영역실종 걸리는 겁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마리아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 따뜻한 겁니다. 마리아가 성경 보지 않으면 우리 예수님도 답답해 죽는 겁니다. 마리아가 핍박당하면 우리 예수님이 핍박당한 겁니다. 10달 동안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놈이 엄청, 아무리 큰 기적을 연출한다 해도 요거보다 큰 기적이 없다니까, 요거보다 큰 기적이.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성령님 우리 속에 쑥 들어버리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쑥 들어버려. 이거보다 또 그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들이 아무리 연출한다 해도, 기적을 연출한다 해도 그런 엄청난 그런 기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적에 감동을 하고 그 기적과 같이 함께 기적을 누리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쑥 들어버려. 이거보다 또 그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들이 아무리 연출한다 해도, 기적을 연출한다 해도 그런 엄청난 그런 기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적에 감동을 하고 그 기적과 같이 함께 기적을 누리고, 그런 사람들은 쉽게 넘어가지, 아예 안 넘어가. 보면서 벌써 사기를 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우리가 얼마나 밀접하냐, 얼마나 연합이 되냐,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우리가 연합이 됐는가. 이 연합의 기적, 이 기적을 갖다가 사람들이 예사로 생각해요. 예사로. 당연히 생각하고, 남들도 다 그런데 아닌 겁니다. 엄청난 기적을 우리는 다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 자리에 온 거요, 어마어마한 기적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이게 바로 뭐냐면요, 기적입니다. 보십시오. 마리아의 복중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는요, 우리는 그 시대에 마리아를 보지도 못했고, 우리는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그 요셉과 함께 사랑을 해가지고 낳은 것도 우리는 나름대로 알지도 못하고, 근데 뭐냐면 우리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우리는 믿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어버렸다. 우리는 뭐냐면 아무리 그 마리아는 동정녀가 아니야, 남편과 요셉과 함께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애 낳은 거야, 아무리 떠들어 우리는
깔짝하지 마라. 나는 그게 안 믿어지는데, 나는 예수님이 동정녀가 믿어지는데, 그보다 큰 기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마귀는 뭘 공격을 하느냐? 신학교, 전 세계 기독교 뭘 공격을 하느냐? 동정녀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 등종녀 잉태 이걸 갖다가 기초부터 이 복음의 기초부터 뭐냐면요, 다 깨트려 버린 겁니다. 신학교에서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이 요놈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지요. 전 세계 신학교, 지금 우리나라 신학교도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신학교도 많은 경우 동정녀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요놈이 또 뭐냐면 뭘 또 인정을 안 하느냐? 뭘 신학교에서 또 인정을 안 하느냐?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천년왕국이 천년왕국. 천년왕국도 없다. 천년왕국은 이미 뭐 다 역사 속에서 진행된 것이다. 천년왕국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보십시오. 동정녀 마리아를 인정하지도 않고 천년왕국도 인정하지 않으면 다 이 밥이 되지.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이 요놈에 다 밥이 되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의 이 기본적인 기초, 이 동정녀 마리아 이 자체를 믿는 것 자체가 이게 뭐냐, 내 힘으로 믿어진 게 아니거든요. 내 힘으로 믿어진 것이 아니라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갖다가 믿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걸 갖다가 믿게 되는 겁니다. 이 만약에 헬라적으로 철학으로 똘똘 뭉친 이성과 한이성을 똘똘 뭉치는 사람이면요, 아이고 어떻게 동정녀가 애를 가져? 요셉같이 그 사랑을 했기 때문에 애를 가지. 안 믿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성령님이 쑥 들어 보지도 않는데 우리는 믿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를 유혹할 때, 야, 요셉과 해서 그렇게 결혼해서 그래, 애 난 거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동정녀 탄생을 우리는 자동적으로 뭐냐, 우리가 스스로 믿을 힘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갖다가 믿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당에 온 것도 우리 스스로 온 것 같지요? 아닌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갖다가 밀어주고, 성령님이 우리를 끌어주고, 우리 각 사람에게 붙여있는 천사가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곳에 올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왜냐? 사단이 다 뭐냐, 이 세상을 갖다가 의심으로써 다 이성과 다 이 모든 그런 합리성과 그리고 또 모든 이 감성과 이 모든 응태를 가지고 우리가 다 당하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을 통한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고 우리에게 지혜고 우리에게 권세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주님이 이놈을 보냈는가? 이것도 다 주님의 허락이기 때문에 보낸 거야. 이놈이 양같이 미혹하는 이놈을 갖다가 주님이 보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그것은 뭐냐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다 스스로 자기가 쏟고 있는 사람들 갖다가 다 점검하고 그걸 갖다가 미리 너희들이 깨달으라고 이미 주님이 이걸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전에 살펴봤는데 우리 데살로니가 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우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을 받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을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거 보십시오. 뭘 좋아한다고 하시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 진리의 사랑. 진리의 사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갖다가 그 복음을 사랑하지 않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걸 갖다가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진리의 구원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하찮게 여기고 그걸 갖다가 믿지도 않는, 사랑을 받지 않는 이들이 뭐냐면요, 다 이게 뭐 다 청소도구로 청소 이 하나의 그런 진공청소기 그들 갖다가 정리하기 위해서 이거는 허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기본적인 이런 복음,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멸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실현당하신 거 다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 창조주가 그렇게 했다는 거. 그보다 큰 기적의 사실 어디 있습니까? 그 기적을 묵상해봐라니까. 주님이 동정녀로 오신 거, 그리고 내가 그걸 갖다 믿는 거 보십시오. 마리아가 자기 복중에 있는 이 동정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걸 갖다 이 믿음과 마리아의 믿음 보십시오. 마리아의 이 믿음과 그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걸 갖다 우리는 보지도 않고 믿는 우리와 누구 믿음이 크다고 생각합니까?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 믿음 갖다 보시오. 마리아는 뭐냐면 내 복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걸 찾아 벌써 여기 속에서 벌써 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태동을 하니까 마리아는 뭐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지요. 매일매일 배가 불러서 태동을 하니까. 그럼 우리 뱃속에는 태동도 없지만, 우리 속에는 흔적도 없지만, 우리는요 믿음으로 우리는 믿는다는. 그럼 보고 믿는 사람 믿음이 큽니까? 안 보고 우리가 믿음이 큽니까? 보시오. 객관적으로 제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태중에서 발작도 하지 않지만 움직임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이 얼마나 큰 믿음이겠습니까? 그걸 복음의 기초 위에 딱 선다는 것 자체가 이걸 묵상을 하면서 하나하나가 뭐냐면요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하나하나가 이 십자가에 매달린 이것도 뭐냐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과 비교해보세요. 그러니까 복음의 기초에 탄탄히 서 있는 사람은요 엄청난 기적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 기적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그걸 보겠는 거예요. 너희들 눈에 지금 보이는 그 기적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나의 이 고난당하시고 내가 십자가 되시고 내가 부활하시고 내가 성천하시고 다시 오신 이 복음을 갖다 탄탄히 너희들을 부여잡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기초가 되는 요 주님의 예수부터 그런 복음을 갖다 우리는 철저히 우리가 무장을 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그동안에 이 복음을 탄탄하게 부여잡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예사로 생각했더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예사로 생각하고, 다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그러면요 주님의 복음을 탄탄하게 부여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탄탄히 부여잡으면요 염려 걱정이 오면요 그 물리치고 또 기도로서 물리치고 내 자신을 갖다가 또 연달시키고 이러면서 다 이길 수 있거든요. 다 이길 능력, 몇 집을 죽고 다 그런 저항력을 우리에게 다 준 겁니다.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우리는 회개를 하고 주님 우리 속에 살아 풀풀 역사하시는 주님을 다시 주님과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과 짐승 즉 그리스도를 이기는 법. 첫 번째 시작. 마음의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자. 두 번째 복음의 기초를 단단히 하자. 아멘.